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애가를 지어 부르라,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19장은 유다 왕들의 죽음을 노래하는 애가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여기서 고관은 높은 지위의 사람, 지도자, 통치자 등을 뜻합니다. 특별히 고관들이 유다 왕들 가운데 여호아스와 여호야긴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고관들에 대한 애가를 짓도록 한 것은 이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잘 목양해야 함에도 오히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교훈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지도자를 누굴 세우느냐, 대통령이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의 권리를 바로 행사해서 바로 뽑아야 합니다. 한 나라가 급속하게 망하는 이유는 지도자가 잘못 세워졌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뽑는 일에 학연이나 지연으로 뽑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일하는 지도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국가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 한 사람 투표 안 해도 뭔 상관이 있겠어, 또 내가 누구를 뽑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대통령이 세워져야 되고 어떤 국회의원이 세워져야 되느냐, 또 어떤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세워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의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냥 덮어놓고 그냥 누가 찍으라고 하니까 찍고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누구 뽑으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잘 결정해라. 장로님들이 잘 판단해서 누가 연예 감독이 되어야 되는지 선택해야 된다. 이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고관들에게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서 암사자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게 무슨 봉창두 드린 소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 여기서 어머니는 일반적으로 유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보통 성이나 나라는 여성 명사를 이렇게 쓰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머니는 유다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유다를 암사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자가 백수의 왕으로서 강하고 용맹한 것처럼 유다의 강함과 용맹성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은 약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나라 참 이 애국가가 보통 좋은 애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들은 애국가 부를 때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러면 안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사실은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하늘님 이제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 그래서 이 텔레비전에 이 패널들이 나오면은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느님이라고 말해요.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처럼 왕입니다. 강합니다. 용맹합니다. 이것은 유다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뒷배경이 대단하다는 걸 아셔야 돼. 아유, 저는요 뭐 조상 가운데 뭐 내놓을 사람도 없고 우리 부모님은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고, 또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2절에 나오는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에서 이 사자들은 유다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열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암사자가 다른 사자들 가운데서 편안히 거주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유다가 이방 열국 가운데 편안히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암사자가, 여러분 성경 보시면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깁니다. 그 새끼. 오늘은 마음껏 새끼라고 해도 돼요. 그 새끼를 길러요. 그런데 여기서 그 새끼란 누굴 말하느냐? 옆에다 써놓으세요. 여호아하스 왕을 가리켜요. 이 새끼는. 이어지는 에스겔 19장 3절을 보시면 암사자가 그 새끼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젊은 사자의 포악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열왕기하 23장 30절부터 32절에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악하게 행동한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아스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아멘. 그 새끼가 누구라고요? 여호아스. 근데 이 여호아스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았다.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여러분,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할 때 이 우리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실 그렇거든요. 부모가 술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자녀가 술 먹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또 부모가 담배를 잘 피면 또 자녀가 담배 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자녀는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예외적으로 부모의 삶과 무관하게 자녀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부모는 뭐 알코올 중독자고 정말 폐인으로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마치 그 쓰레기 가운데 꽃이 피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개척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다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가 똑바로 세상을 살아가야 우리 자녀가 엄마가 저렇게 사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사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모의 삶의 책임이 아주 큰데, 이 여호아스 같은 경우는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는 거죠. 유다가 자신을 왕으로 세웠으면 여호아스는 왕으로서 백성을 바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아스는 동족을 학대하고 압제하며 나아가서 살해까지 했어요. 여러분, 누가 왕으로 세워졌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 다음 백성이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백성이 없는 왕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죠. 그런데 오히려 그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학대하고 압제하고 살해까지 했다는 거죠. 오히려 조상의 악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 여호아스 왕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에스겔 19장 4절에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아멘. 이방이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든 또는 선지자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누굴 통해? 이방인을 통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이유는 그들의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배반했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징계도구로, 바벨론이라는 징계도구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방이란 애굽왕 바로 누고를 가리켜요. 바로 누고, 옆에다 써놓았어요. 바로 누고. 유다 아스 왕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요. 바로 누고는 아수르를 치러 가는 자신을 대적하는 유다 왕 요시아를 죽이고 대신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그의 후임왕으로 옹립시켰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악하게 행하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애굽 왕 바로 누고를 올라오게 하여 그를 애굽으로 사로잡아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로잡혀 갔어요? 4절 보니까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갔다는 거예요. 갈고리로. 여러분, 사람을 갈고리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비참해. 무슨 취급받았다는 거야? 짐승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눈도 깜짝하지 않으신다. 아주 무섭게 징계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위입니다. 요시아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여호아스가 훌륭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우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는.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죠, 그죠? 원수는 돌에 새겨가지고 너가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한 일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한다.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잖아요. 원수는 어디 새기고? 물에 새기고 떠내려가게 해. 은혜는 돌에 새겨야 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멘이십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고백을 우리는 매일 하며 살아야 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전 지금도 이렇게 언젠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제 어떤 그 마음에 엄청나게 좀 충격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막 홍수가 진 거예요. 막 장마가 진 거예요. 어느 나라,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 아줌마가 등치가 너무 그냥 뚱뚱한 아줌마야. 근데 이 아줌마가 막 물에 떠내려가는, 물에 떠내려. 물을 떠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흙탕물에 죽는 거지. 근데 어떤 분이 그 아줌마를 탁 잡은 거예요. 이제 떠내려가면 죽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죄악의 그 물에 떠내려가는 우리 인생, 이제 그 떠내려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죽으면서. 근데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인생이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는 이 새벽용사, 100명의 새벽용사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금요 성경 기도에 200명의 기도용사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자단을 쌓고, 그죠? 조용한 이 성전에 나와서 조용 묵상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야, 이거 진짜 꿈만 같지 않아요? 표정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이러다가 가서 아침밥 잘 드시고 점심밥까지 드시고 하나님이 재진아 이제 올 때가 되었다 이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잖아. 그죠? 가고 싶지 않으니까 아멘 안 하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까지 새벽제단 썼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받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뭐 있겠어요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죠. 아멘이십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무슨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갔듯이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이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 전 지사였습니다만 그 아들이 마약을 한 거 아시죠? 근데 그 새롭게 하소서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 말이 막 엉키네. 아들이 마약을 했을 때 보면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보인다는 거예요. 마약을 하고 있을 때 그 아들을 보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나중에 이 약 효과가 다 떨어졌을 때 보면 자기 이제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붙잡혀 살아갑니다.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마약 때문에 난린 거 아시죠? 이번에도 그 백혜령 총경인가 그 마약 지금 계속 그 특검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총정국 아닙니다. 여러분 외지에 나가서 자녀들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수시로. 이게 마약이라는 게 그냥 툭 던져준다잖아요. 그냥 여러분 아편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영국이 그 일으켰던 아편 전쟁도 아편을 갖다가 줘가지고 중독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라를 그 빼앗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제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약에 중독되고 뭐 여러 가지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마귀가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 에스겔 19장 5절에서 암사자는요 새끼를 기다리다가 희망이 끊어진 것을 깨닫고 제 새끼들 가운데 다른 것을 하나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암사자가 고른 새끼는 누구일까? 9절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여호야김 이후에 유다 왕인 여호야긴으로 본다 이거예요. 여호야긴. 아까 그 새끼는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아하스라 했지. 여호아하스. 여기서 또 다른 젊은 그 새끼는 이제 누구라고요? 여호야긴이라는 여호야긴. 암사자가 정성을 다하여 키운 새끼가 젊은 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젊은 사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6절과 7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6절과 7절을 보시면 권력을 잡은 여호야긴 왕이 이방 여러 나라들과 교제하며 교류합니다. 그런데 백성에 대해 압제와 학대로 악정을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인데 백성이 준 권한인데 그걸 가지고 나라를 잘 세우고 백성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에 대해서 압제와 학대로 악정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강릉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강릉이 고질적으로 가뭄이 계속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 국회의원과 강릉시장이 어떻게 했어야 되겠어요? 그 속초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지하 저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가뭄 앞에서도 강릉은 지금 단수를 하고 뭐 이 난리를 치는데 속초에서는 워터 페스티벌을 한다는 거야. 세상. 그러니까 지도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지도자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서의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부장님을 위해서. 왜? 지도자가 똑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은요, 사냥한 짐승처럼 포로로 잡혀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해가지고 백성을 압제하고 학대로 악정하면은 그게 백성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왕 자신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이거죠. 왜? 백성이 없는 왕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약 팔아가지고 돈 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라를 똑바로 세워가는 대통령이 돼야 되지. 어떻게 하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될까? 이번에 이 트럼프가 하는 행동 보세요. 아니, 지 나라 잘 되게 하려고 우리 한국 그 근로자들이 가가지고 지금 공장 열심히 짓고 있는데 세상에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야, 정말 나쁜 놈이에요 진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지금 아무리 자국민을 취업시키려고 한다 그래도 공장을 지으러 간 그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세상에 발을 쇠사슬로 묶고, 이건 모욕이잖아요. 모욕. 그래 안 그래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국력을 길러야 된다고. 우리나라 국력을 기릅시다. 부강한 나라가 돼야 돼. 부강한 나라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를 선용하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의 직임을 주셨으면, 장로의 직임을 주셨으면, 권사, 집사, 성도의 직임을 주셨으면 그 직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똑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제일 마음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목양실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책 보고 이렇게 하다가,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좀 눈의 피로를 풀려고 이렇게 창문가로 와서 이렇게 차 마시면서 밖을 바라볼 때가 있어. 그럼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와서 이제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 기도하러. 알지. 아, 권사님 기도하러 오셨구나. 그때 마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보면 내가 아침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니까. 안 믿는구나. 근데 나오던 성도가 안 나오면, 아유, 아무개 장로님 왜 안 나오셨을까?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다 불러줘야 돼. 누구 빼놓으면 또 시험 들어. 그렇게 힘이 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거예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존귀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늘 무너뜨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세워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주셨으면 그 왕의 자리를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오히려 백성을 압제하고 박해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왕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존귀한 직분을 주었는데 우리는 과연 이 목사와 성도라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바로 서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내 힘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